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활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실제 면에서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을 양식으로 주어서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바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먹기 전에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먼저 하와가 쏘갔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 베갯머리 송사가 얼마나 셌던지 아담이 또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합니다.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범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범죄,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뭘 보면 하냐면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성질 부려요. 그렇죠? 저절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데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성질 바락바락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담 성분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성분은 다 나중에 어디가 있냐면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성분을 입어야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 그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 왜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올 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바로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자, 이제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의 단순하게 그분의 죽으심, 우리의 대속으로 해서 죽으심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대속의 문제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휴 하고 숨을 몰아셨어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평안이 넘쳐.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임신을 해봤더니 왜 안 믿어져요? 보세요. 금방 알잖아. 내가 임신을 해봤더니 하니까 시큰둥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임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임신해본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이 임신을 하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떤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입덧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나는 우리 사모가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나 철이 안 들었냐면
그 입덧 하는 것까지도, 아니 오죽하면은 애를 낳는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프다고. 근데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나중에 애를 낳아가지고 데려왔는데 여기 이 밑에가요 완전히 씹혔어요. 얼마나 이를 악담을 했으면. 세상에 그런 신랑을 데리고서 지금까지 살았다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잉태를 하면 잉태의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후로 인해서 여러분은 결국은 육을 쫓아가는 삶에서 점차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옮겨갑니다.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입덧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만 조금 좀 지나서 안정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활동하다가도 애가 자꾸 커지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제약을 받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의 실제가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어요? 이제는 불못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내면 속에 이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승천의 위치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우주 공간에는 두 사람만 존재해요. 한 사람은 나중에 불못에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싹 몰아넣으면 두 사람 안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는 아담 안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과연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분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도 그분은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는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르다 마리아한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부활을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대요. 내가 불을 지르러 왔대요. 불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뭡니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불이 붙어야 돼요. 붙을수록 이제 생명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니? 이 답답하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꽉 조이는 옷을 입었더니 너무 답답한 거. 꽉 조이는 옷을 입었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그 주님이 육체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구나, 답답해 하는구나, 고민하는구나, 이런 개념을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기다렸어. 왜? 빨리 해방되고 싶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빨리 해방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하고 그분의 생명을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알의 밀알로서 바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밀알은 어떻습니까? 땅에 심겨지면 그 밀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감춰진 싹이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도 보면 쌀눈이 없으면 그건 아무리 심어도 벼가 안 올라옵니다. 쌀눈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은 썩어서 거름이 돼가지고 이 생명을 싹 틔웁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은 겁니다. 그분이 싹을 틔우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 열매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매입니다. 이제 주님의 성분이나 내 성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콩을 심을 때 콩을 심은 그 원종자 콩이나 나중에 콩이 자라서 콩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종자나 속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똑같습니다. 주님이 가진 거와 내게 가진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도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나는 과연 부활의 실제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예수님 자신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는 창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섭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분은 지금도 우주를 통할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부유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그 주님을 과연 누리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날마다 황홀해야 돼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새로운 창조를 주도해야 돼요. 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이 창조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말에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여가고 있는가?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전히 아담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만큼 생각을 해요. 자기 수준만큼 계산을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많은 사람 판단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걸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공개석상에서 말씀으로 이제 노출이 되니까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누구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육의 수준에 있는 걸 모릅니다. 육의 수준에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전히 귀신의 영에 잡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 하나, 판단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흐름이 있는 사람을 금방 압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저 육의 음성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실제를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영의 음성을 바라는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안 된다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됩니다. 땅에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땅에서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땅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곳에는 치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없는 게 많습니다. 땅에서는 가난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음성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래서 죽겠어, 저래서 죽겠어,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그러고 맨 사람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탓을 합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 쳐다볼 기여를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데 땅에 게 보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것, 주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오늘 봐도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또 새로운 게 보이고, 날마다 여러분이 오늘 발견한 것만큼 영이 자라고, 또 내일 영이 자란 것만큼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새로운 세계 열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 그래서 자나깨나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고 나면 아침에 새롭게 일어날 때 보면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려야 돼. 어제 세계나 오늘 세계가 똑같다면 여러분 영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신선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자꾸 열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더 광범위하게 보여야 돼. 그래 여러분이 날마다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환희에 차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신비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즐거움 속에 취하는 여러분의 훈련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이제는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저 아담 안에 있는 거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았을까? 그거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거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소리 관심도 없어요. 왜? 거기는 우리와 소속이 달라요. 전혀 속한 곳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은혜를 놓쳐서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즐기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범위가 달라요.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영원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겁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영의 사람의 움직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 영 안에서 행동을 하는지 육 안에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육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질병을 쳐다볼 것입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걸 쳐다볼 것입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미 부유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거기는 모두가 한 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를 얘기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많은 형제를 얻어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맏아들이 돼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맏아들이신 예수 안에는 많은 형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분과 내 성분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자란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란다는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처 보지 못한 세계가 날마다 열리는 거예요. 짜고 나면 열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 신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안 보던 세계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안 보던 보게. 그런데 내가 자연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도 해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지명도 가만있어 내가 그가 그 나라가 그 나라였나 그날 헷갈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경험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 맛본 거는요, 내가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그 세계를 맛본 거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세계는 계속 광범위해졌고, 그 세계는 더욱더 풍요로워졌고, 그 세계는 더욱더 확신이 찼고, 그 세계는 더욱더 창활하도록 그 세계가 열려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이 맛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매료돼 갑니다. 사로잡혀 갑니다. 이 신비한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쓰레기 청소나 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쓰레기, 생각하는 것도 쓰레기,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안에 있으면 얼마나 청결하고 빛 가운데서 더럽고 추한 건 거기 근처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이 맛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풍요로움을 맛봅니다. 오늘 많은 세대들이 인생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 속에서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세상에 오염된 거에 잡혀서 그걸 즐기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다 심판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걸 볼 줄 알고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할 줄 알고 그 비밀한 것들을 열어갈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사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연예인들 요즘 막 한참 발표하죠? 타락의 도구가 되고 그 젊은 애들이 그래도 그 인기를 얻고 그 정도 됐으면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왜 마약을 하고 티페 문화에 젖어들어서 도덕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지경에 빠져. 왜 그래요? 그들이 자기가 사는 세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뭐라 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그럴 때 내 자식은 괜찮은가? 과연 내 주변에 내 형제들이나 내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식들은 걔들과 다른가? 오늘 우리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삶 속에서 피원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가족 속에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 부활의 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 세계를 이렇게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발견해야지 달려있어. 저도 주님을 알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업을 일굴 때는요, 얼마나 부지런히 뛰었냐면 돈은 없지, 사업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사무실을 영업을 다녀요. 영업을 다니다 보면 경비서부터 막 씁니다. 발바닥이 막 물집이 잡히고 나중에 티눈이 10개씩 박힙니다. 여러분 이거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그럼 아침에는 뭐 할까요? 후배 파요. 후배 파서 잘라내고 그러고 걸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일굴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일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끝까지 지켜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문제가 다가와. 끊임없이 상황은 문제를 몰고 옵니다. 생각지 않은 문제가, 나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IMF라는 그 위기가 오고 나니까 피해가 자기에게 와. 오늘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세상이 요동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나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는 건 유동성이 없어요. 영원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건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즐기고 그걸 누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를 초월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갖는 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때 276명의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만이 조용했습니다. 바울은 고요하게 주님과의 교통을 이뤘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 안에 이끄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만이 아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소리만 크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아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추측성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서 얘기합니다. 본질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귀신과 연합돼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는 세계, 내가 누리는 세계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명쾌하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되 수없는 영혼을 살리는 길로 걸어갑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분명히 나를 비단에 거하게 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라도 안전지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10,000명, 10만 명이 다 송영이라도 나 한 사람이든 눈을 뜨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날마다 나의 갈 길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걸 자나깨나 기도합니다. 내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뭘 하나 결정하려면 보통 신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대반복을 합니다. 근데 왜 반복해 묻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너는 언제까지 또 물을 거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또 물어? 나는 연약하니까. 어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움직여 갈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라는 걸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 자유함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을 계속 주목하게 합니다. 네가 똑바로 행동하는 게 뭐가 있냐? 너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탄아,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이미 죽었어. 나는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 있고 나는 부활 안에 있는 내용만 내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그 풍요만 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선포하란 말이에요. 주님은 치료가 되십니다. 주님은 부유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걸 계속 선포하란 말이에요. 나의 부족한 걸 쳐다보지 마요. 나의 나약한 걸 쳐다보지 마요. 나의 죄성을 쳐다보지 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는 맨날 누구 탓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는 귀신의 소굴입니다. 간판만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귀신의 소굴로 귀신의 부흥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즐기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 것 누리고 즐기기도 환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내가 누린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내가 누린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주님을 누린 주님을 자랑하고 저 사람도 누린 주님을 자랑하고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신났어. 완전히 잔치상이야.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 부부가 살아갈 때도요, 부활 안에서 주님을 누린 주님을 서로가 막 얘기하면요, 얼마나 부부끼리도 부흥이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진 사람 맨날 지적질만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저기 관찰을 해보니까 여자들이 지적질을 참 잘해요. 남자들은 별로 지적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야 돼.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린 것을 즐겨. 그래서 서로를 즐기는 거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부활의 실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가 맛보고 그걸 체험하고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날마다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부활 안에 있는 내용을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진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네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축복된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인식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지 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다 그런 얘기 하걸랑 저 양반이 아담 안에 아직도 살고 있네? 그러면 돼요. 한번 옆 사람 관상 봐요. 아담 안에 있나 없나. 자, 부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자야. 난 정말 건강해. 난 정말 행복해. 오늘은 더 기뻐. 오늘은 더 놀라운 세계가 보여. 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당신을 보니까 더 멋있네. 이게 돼야죠. 오늘 그 즐거움 속에 날마다 취해서 사는 거,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저는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날부터 말을 딱 입을 닫아버려요. 왜? 저 사람 수준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인다면, 아니 내가 성령의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사주를 받아온 사람 내 입을 섞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그냥 내둬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결과를 보면 나와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 주님 안에 확신이 있는 건 결과물이 나오면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축복된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해서 날마다 부활의 그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자랑하고 그걸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